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받는 우리 모든 심령들 또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진실로 말씀된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고 깨달아서 또 그 말씀을 가진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진실로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있는 그 말씀과 더불어 내가 산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나지 못하고서는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사오니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내가 산자가 되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또 그 말씀이 은혜와 진리요 복된 말씀이라고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된 것이고 또 진리가 되어지고 복이 된 것을 체험하고 내가 이것을 은혜의 말씀이라 진리의 말씀이라 복된 말씀이라고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데를 세워주셨사오니 마음의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주장해 주셔서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원수들의 모든 역사 저주가 끊어지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계시록 6장입니다. 7절에서 11절. 그냥 9절에서 11절 있습니다. 지난번에 7절, 8절은 한 얘기니까. 자, 9절에서 11절. 시작.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청황색 말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제단 아래 있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청황색 말은 아까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지만은 청황색 말이 나오고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에요.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땅 4분의 1을 얻을 권세와 금과 흉년 사망과 땅을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옛 성전 무너지는 얘기고 새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청황색 말은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겁니다. 사망이고 그 음부가 그 뒤를 따릅니다. 그 땅이 내 권세를 가지고 그 이제 금, 흉년, 사망, 땅의 짐승으로서 사람을 이제 죽이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청황색 말은 전쟁과 기근과 온역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기근, 검, 흉년, 기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망, 땅의 짐승이 청황색 말을 탄 자, 곧 사망과 함께하고 있는 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검이 되면은, 율법의 검이 되면은 기근이 가득한 땅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구약에도 그 말씀을 이제 그 말씀이 임하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이제 비유적으로도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말씀하신 것은 내가 금을 던지러 왔노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이 율법으로 임하였을 때는 사망이 옵니다. 사망 아래 있게 되고 저주 아래 있게 되고 심판 아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근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짐승이 바로 그 땅의 사람들을 죽이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짐승은 세상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사람들이에요. 목자들, 뭐 이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지 못한, 성령에서 보내심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을,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성경에도 사망이라 했을 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죄가 드러납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러죠.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죄가 드러나게 돼 있고, 바로 이 거짓 선지자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로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죄 아래,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들춰내고 끊임없이 죄 안 진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사망 아래, 자유를 빼앗아 버려서 저주 아래 끊임없이 그들을 끌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짐승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짐승은 아주 뭐 거의 다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거짓 선지자의 도구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정죄하고 저주하고 죄 아래를 끌어당기고, 율법 아래에서 자유를 주는 방법이 행위입니다. 또 너희가 율법에서 자유케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할 수 있어, 회개해야 돼, 헌신해야 돼, 전부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행위의 것을,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 선지자의 사역이 어디에 다 치중되어 있냐면은 율법 아래서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 율법 아래에서 모든 사람, 율법 아래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가둬놓고 율법 아래에서 사람들을 저주하고 또 자유를 준다 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행위의 값을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게 옛 성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에 있다, 옛 성전 아래에 있다 같은 겁니다. 율법 아래, 옛 성전 아래에 있도록 만드는 존재들이 짐승이에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음녀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여지는 성전이죠. 뭐 보여지는 성전, 이제 장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보이는 성전이에요. 이 보이는 성전을 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옛 성전이 아니라고요. 옛 성전에서 행위로 섬겨드리는 그런 성전이 아닙니다. 이 옛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은 반드시 무너져야 하는 성전입니다. 보이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반드시 무너져야 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보이는 성전을 허물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을 거절합니다. 이것을 바로 무시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다시 보이는 성전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 보이는 성전,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보이는 성전의 실제 모습은 육체입니다. 육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육체로 섬기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율법 아래에서 자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성전에 사람을 가두고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는 육체입니다. 육체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것이 바로 그 옛 성전 아래 있는 것,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예레미야서 7장 1절에 4절에 예레미야가 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했던 그 내용을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이 보이는 성전이죠. 이 성전 안에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기서 드려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그 성전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하려 하는 것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시려고 하는 것인데 성령이 그래서 그가 죽고 부활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는 것이 새 성전이에요. 보이는 성전에서 섬기는 것은 옛 성전이고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에서 섬기는 것을 새 성전이라고 부르고 그 안에서 섬기는 것을 은혜와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이제 거짓 선지자 짐승들이 여기 이제 그 청황색 말이 나오죠. 이들은 새 성전이 세워지길 원치 않습니다. 이 짐승들은 끊임없이 땅에 있는 그 땅에 그 말탄자, 그가 땅의 권세를 가지고 검, 흉년, 그 다음에 사망, 짐승으로 계속해서 죽여버려요. 미혹되는 겁니다. 결국은 교회에 가서 오늘날 성도들 보세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열심히 다는 것이 의예요. 그것을 통해서 더 완전한 데 나아가길 바라고 보여지는 성전 안에서 섬기는 모든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져서 그 안에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데 딱 거기까지예요. 보이는 성전에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거기에서 머물러서 더 이상 완전한 데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과거에서 유대인들은 보이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들과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믿는 것 차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보이는 성전을 다시 세워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헌신한 모든 것들 금송아지하고 똑같은 겁니다. 집 지어놓고 거기에서 절구하고 기뻐 뛰어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과거 구약 시대에 살고 있던 자들, 예루살렘 그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과 무엇이 다르냐 이 말이. 응? 그래서 반드시 이 성전, 보이는 성전이 허물어져야 되고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자의의 의를 드리면서 열심히 섬기는 그 모습들이 깨져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고 성령에 의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서 그 아들들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 되어지는 그 역사, 섬기는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인 얘기를 했는데 다섯째 인의 그 이후에 이제 탄원하는 기도가 이제 여기 있는 겁니다. 그게 9절부터 이제 10절에 읽었으니까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 이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얘기는 뭐냐면은 순교당한 영혼들이
자기가 억울하게 죽은 것, 예수 믿다가 이제 뭐 핍박당했던, 뭐 죽임을 당했던, 어찌됐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복수해달라고 하는 내용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그 내용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수많은 구약이나 신약에 잘 보면 뭐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구약에 하나님이 쓰신 선지자들이 있어요. 동일한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쓰신 선지자들이 억울하게 죽여서 죽임을 혹은 당해서 내 죄를 저들에게 돌리고 저들에게 원수 갚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시는 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내 억울한 죽음을 갚아가지고 저들이 다 죽여 주시옵소서. 응? 저들을 완전히 내 복수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장소는 성소 안, 바로 향단 앞입니다. 분향단. 지난 그 성소에 보면은 7개의 이제 기구들이 있어요. 분향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뜰에 있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제 촛대가 금촛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메노라죠. 7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 촛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떡상도 있고 그다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궤와 속죄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5번째 인과 마찬가지로 이 분향단이 5번째에 속하는 이제 기구입니다. 근데 여기 기도하는 자들, 이 본문에 지금 5번째 인을 때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위치가 분향단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번째 인을 때니까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냐면 분향단 아래서 순교자들의 그 기도가 그 10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들이 여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순교자에 대한 개념을 제가 바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보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순교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대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 말씀대로 가르침을 따라 죽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억울하게 죽고 뭐 핍박받아 죽기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죽은 자들, 말씀에 의해서 죽은 자들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순교 그러면 어디 뭐 선교지 가가지고 거기서 잡혀가지고 죽은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죠. 왜?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은 잡혀 죽는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 왜 잡혀 죽었느냐 이 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잡혀 죽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기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죽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응? 교회나 교리가 혹은 신학이 교회 다니다가 핍박받는 게 순교자다. 물론 전에도 말씀드린 넓은 의미에서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근본이 없는 근원이 하나님 저들이 가진 정보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죽은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순교하고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라고 하는 이것이 근본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것이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핍박받고 고난받고 욕먹었다고 해서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순교라고 하는 것은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 성소 밖이 아니라고요. 뜰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요. 뜰에서 일어나는 순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걸 좀 넓게 표현해서 그냥 다 표현해서 말한다면 예수의 죽음밖에 없어요. 뜰에서는. 그분의 죽음만이 있는 것이 뜰에 있는 이게 얘기예요. 그럼 성도의 죽음은 어디에 있느냐면 성소에서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이걸 순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순교는 뜰에 있고 성도의 순교는 지성소에 있는 겁니다. 저기 아프가니스탄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정말 이미 성소에서 죽는 그들이 죽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육체로도 죽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성소의 죽음이 없는데
성소 밖에서 죽는 죽음을 순교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성소 자체가 전부 다 죽는 걸 얘기를 합니다. 죽는 거. 그래서 그 내용도 홍해에 있을 때 그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저 홍해 건너기 전에 애굽에서 양이 죽어요. 거기에 그 어린 양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걸 예수의 죽음이라고 오늘날 잘 얘기합니다. 자, 예수의 죽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어디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아직 홍해 못 건넜다는 얘기예요. 난 예수의 죽음을 믿습니다. 그의 은혜 사랑합니다. 양의 죽음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은 애굽에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응? 거기서 문 걸어 잠그고 피 칠하고 거기서 고기 먹었어도 애굽에 있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 그 어린 양의 죽음을 인정합니다. 교회에 나온 게 아니라고요. 아직 여전히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은 연결선상에 있는 건 맞아요.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요? 애굽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죽음이라고 그랬죠, 바울이.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그 죽음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시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양육을 받지 않아요. 여전히 예수의 공로, 그의 죽음 그리워하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거는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도 죽음을 얘기를 하고 광야에 나오니까 양 잡아 죽이는 거 또 경험시켜요. 계속해서 경험시켜요. 홍해 건너는 건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죽음이 보여요. 애굽에서도 보이고 홍해에서도 보이고 광야에서도 보이고 요단강에서도 보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가나안에서도 보이고 계속 죽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고 홍해 건너는 거 전부 다 뭐예요?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디서 죽느냐는 거예요. 뜰에는 예수의 죽음이 있어요. 애굽에서는 예수의 죽음이 있다고요. 나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 바로 물두멍 지나서 그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 성소의 거기에서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지금 그 앞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이제 영혼이 나와요. 그 여기 9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그래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혼이 보통은 성경에 이제 푸뉴마로 다 쓰여 있는데 여기는 푸뉴마로 안 되어 있고 푸시케로 되어 있는 겁니다. 푸시케, 살해당한 목숨이란 뜻이에요. 직역하면. 푸시케는 목숨이라는 겁니다. 목숨.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하다, 이게 이제 스파조인데, 이게 이제 그 죽임을 당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가인이 이제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다 할 때, 그 죽임을 당하다 할 때 이제 이게 당한 것이라고 할 때 이제 이게 스파조로 썼는데, 이 푸시케는 그래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뜻이에요.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푸시케예요. 이 푸시케는 아까 얘기했죠. 목숨이라고요. 근데 목숨, 혼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옛사람이란 뜻이 있어요. 이거는 푸시케는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혼이에요.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를 말합니다. 목숨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푸시케가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 지금 뭐냐?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의 죽음이에요.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이 죽은 겁니다. 자, 근데 그들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 옛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가진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기도는 분향단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향단 앞에서 우리의 죽음, 이 옛사람이 죽는 그 죽음이에요. 옛사람이 한 번에 딸까닥 목 잘려 죽으면 좋겠는데 안 죽어요. 응?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고요. 옛사람의 죽음은
육체로 태어나서 그 아들에 대한 비유 있죠.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 허랑방탕이 뭐냐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허락한 나의 인생의 기간이에요. 그 기간을 허랑방탕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 바로 허랑방탕하면서 살아갔는데 거기에서 인생 동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발견한 게 뭐냐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같은 겁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은 그 앞에서 내가 죽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글을 가지고 푸시키가 죽는 죽음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이 죽음의 과정을 빨리 끝내주시기를 간청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고 하는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혼입니다. 내 자아를 말합니다. 빨리 내 자아가 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빨리 허물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성전, 옛사람이에요. 보이는 성전은 옛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성전이 빨리 깨어지기를, 이 성전을 헐라 옛사람이 빨리 죽어지기를, 빨리 죽어서 바로 그와 하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죽으려면 내가 못 죽어요. 전에 얘기했지만 성전이 무너지는 뭐예요? 나팔 소리와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격해 들어와야 부서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진격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진격해 들어와야 돼요. 그 영이 내 안에 진격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가 침노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침노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나를 침노하는 겁니다. 나를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침노가 들어오니까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 곧 옛사람으로 사는 존재, 또 옛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목숨을 의지하고 있는 푸시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향단 앞에까지 와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빨리 이걸 지나가기를. 근데 이 기도는 밖에 있는 자는 할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분향단 앞에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빨리 이것이 지나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은 빨리 옛사람이 죽기를 원합니다.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그들이 그 마음을 담은 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도의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죽음이 빨리 오기를, 죽고 완전한 데 나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땅에 있는 자들의 기도는 죽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계속 죽임을 당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자기가 죽어야, 다시 말하면 여기 푸시케라고 그랬죠. 목숨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목숨이 죽어야, 혼이 죽어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아입니다. 자아가 죽어야, 또 다른 걸로 얘기를 하면 옛사람이에요. 또 다른 걸로 비유로 얘기를 하면 율법 아래에 세워져 있는 성전들입니다. 그 안에 섬기고 있는 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게 무너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 것이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25절 26절에 목숨이 두 개가 나와요. 목숨이 뭐냐면은 잃는 목숨이 하나 나오고 찾는 목숨이 하나 나옵니다. 이 목숨은 푸시케예요. 여기도 찾는다 하는 것은 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휴리코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목숨을 잃는 자가 하나 나오고 목숨을 찾는 자가 나온 겁니다. 차이가 뭐냐면은 목숨을 잃는 자는 스스로, 주님이 말씀했어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는
잃게 되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찾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어요. 여기 지금 나를 위하여 이 단어가 그 인하여 이제 나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이 돼. 이게 이제 들어가 보면 위하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저 해석을 나에게로 위하여가 나에게로 나를 인하여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뭐 무엇을 인하여 이런 뜻인데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잘 보면 사람이 예수님 위하여 고난받는 게 있어요. 여기는 자기 의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것이 있어요. 이건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예수님으로 하는 것은 내 의의가 전혀 없어요. 그분으로 말미암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은 스스로 무엇인가 자기 의의를 드러내서 그를 위하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뭐 교회도 짓고 뭐도 짓고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전부 다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는 것은 인간의 의의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지금 25절 26절이 뭐냐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스스로 푸시케에게 혼이자라고 그랬잖아요. 옛사람을 말합니다. 자기가 푸시케 스스로 푸시케를 구원하려고 한다면 스스로 목숨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스스로 자기 옛사람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멸망당한다 되어 있어요. 아폴림이라고 하는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푸시케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면 멸망당하고 근데 푸시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혹은 그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되면은 만나게 돼요. 찾게 돼요. 그게 유리스코예요. 목숨이 스스로 옛사람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그것으로 구원하려고 한다면 멸망당해요. 근데 이 푸시케가 목숨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만약에 멸망당하면 휴리스코 찾게 됩니다.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본문에 아까 그 계시록 6장 본문에 땅에 있는 자들이 바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피를 신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땅에 있는 자는 예성전 아래에 있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바로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게 보면은 땅에 거하는 자가 뭐냐면 전부 다 땅에 거하는 자, 이방인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보면은 전부 다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예성전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이 예성전 하나님이 지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예를 다하고 있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자기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구원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니까 메시아 기다렸어요. 그들이 상상한 메시아는 뭐냐면은 다윗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입니다. 많은 나라가 많은 나라를 복속시키고 정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우르르 보는 그런 나라를 강성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다윗왕과 같은 자가 오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만의 왕국을 건설하길 바랬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만드시는 그 나라와 이들이 상상해서 기다리고 있는 나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은 성경을 봤는데 이들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를 꿈꿨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천년왕국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천년왕국,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생각하는 왕국 건설은 그런 왕국이 아니라고요. 전혀 다른 왕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율법 아래, 예성전 아래,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방식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열심히 행하면은, 순종하면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서 자기 순종함으로써 끊임없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자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의롭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다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섬기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섬기고 있는 자들조차도 전부 다 땅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요 차이가 뭐냐면, 밖에서 섬기는 자나 안에서 섬기는 자나 차이가 뭐냐면, 안에서 섬기는 자는 죽어가는 자들입니다. 밖에서 섬기는 자들은 우러러보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뜰에서 내 공로는 없습니다 말하고 있지만 섬김으로써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예수의 공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양을 잡아 갖다 바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낸 겁니다. 그 차이예요. 이스라엘은 양을 갖다 바치면서 보시 없어서 하고 자기 의를 드러냈고,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 인정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소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성소에 들어간 자는 자기 공로 없는 거 합니다. 전부 다 땅에 있는 자들이에요. 거기서 섬기는 자들을 말해요. 땅에 있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밖에까지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그 뜰 밖에 있겠죠. 전부 다 땅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밖에 있는 자들도 땅에 있는 자요, 뜰에 있는 자도 땅에 있는 자요, 성소에 있는 자도 땅에 있는 자들이에요. 지성소 들어가서 그와 하나 되기 전까지는 땅에 있는 자들이에요. 다만 차이가, 저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요. 자기가 원하는 신을 섬기는 것이고, 양 잡아온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의를 드러내며 섬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 번제단에서 예수의 죽음을 인정하는 자는 그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고, 성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 의가 있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날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안에서 성소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내용을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의로 섬기고 있는 나를 심판하소서, 우리를 심판하소서.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 내 목숨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든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죽어가는 가정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자기와 같이 죽어가는 자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죽음이 빨리 오기를. 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게 바울이 얘기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 다시 말해서 자기의입니다. 옛사람이에요. 육체로 살아가는 절제 이런 거 있죠. 절제와 자기의, 자기 노력, 자아의 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은 빨리 죽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오시면 이게 죽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모르면 안 죽어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내 스스로, 내 자의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존재, 스스로 절제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스스로의 의를, 자아의 의를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거기서 이것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잔이 지나가길 바랍니다. 안 죽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잔이 지나가길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씀들이 전부 다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도들,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세상 밖에 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던 자기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어요. 뜰에서 아무 공로 없이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고 바로 살아왔던 자기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억하냐면은 성령에 의해서 푸시케가 죽고
푸뉴마가 되면은, 푸뉴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자기의 기억 속에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던 자기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니까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 존재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 빨리 허물어져야 되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기 기억 속에 있을 거 아니야. 뜰 밖에 있던 것, 뜰에 있던 것,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과거, 죽어왔던 그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와서 지나온 과거처럼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완전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정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 있는 존재가 빨리 그 말씀과 가진 정거로 인하여 더 빨리 죽어서 완전한 데 나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한번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38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정거로 인하여 죽은 그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세상 감당하지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엉망입니다.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겠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 예를 들어서 뭐 권력과 맞서 싸우고 막 컨대 가서 막 외치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 속에 흘러가는 믿음의 세계를 기록해 놨다고 했죠. 믿음의 계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 그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거를 가지고 죽어간 사람들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어디에 있어도 바로 이것들이 유린한 자가 돼도 세상에 쫓기 유린하다 이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도 그 말씀이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 코스모스로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코스모스. 그거 들어가 보면 뭐 질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넓은 의미로 우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비록 육신이 통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바로 성도를 달았을 때 코스모스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 코스모스로 안에서 그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코스모스는 푸시케, 그 목숨이에요. 혼이에요. 목숨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의 세상이에요. 거기서 자기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목숨으로 살던 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푸뉴마가 되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거를 인하여 죽어가는 존재가 됩니다. 곧 나로 인하여 죽으면 너희가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기들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비록 육체는 코스모스에 속해 있지만 내 영혼만큼은 코스모스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으나 비록 이 땅에 있어요. 육신은 이 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영혼만큼은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오직 코스모스밖에 안 보입니다. 목숨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속에 목숨이 푸시케가 죽으면서 푸뉴마로 바뀌고 있는 그 영혼은 볼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는 겁니다. 마치 에녹이 보이는 존재로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간 것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보로 인해 죽임을 당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죽었으나 죽은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애굽이 이 땅에서 보이진 않지만은 죽은 건 죽은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도 마찬가지인데 육신에 죽는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육신이 죽었다고 해서 성경은 순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교의 본질이 뭐냐면 푸시케가 바로 죽는 거예요. 푸시케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혼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푸시케라고 하는 목숨, 혼을 말하는데 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순교라고 말해요. 하나님 보시는 순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도를 인하여 죽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는 죽음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존재가 죽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는 끊임없이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잖아요. 내가 이래서 저래서 끊임없이 그거 드러내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의를 자랑하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싸우죠. 따지죠. 끊임없이 판단하죠. 응?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 목숨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율법 아래서 예성전 아래서 자기 목숨, 자기 혼, 푸시키를 위해서 그것을 구원하고자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푸뉴마가 된 자는 성령에 의해서 푸시케가 죽은 자들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내 자아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동안에는 목숨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던 그 존재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그 성령에 의해서 목숨으로 살던 자아가 죽으면은 진짜 생명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생명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갑다, 발견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성령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어야 발견하게 돼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옛 자아가 죽어야 진짜 생명을 찾아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본문에 푸시케가 죽어가는 자들, 푸시케가 죽은 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본문에 바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죽음이에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어떤 죽음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죽느냐 하는 겁니다. 생물학적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생물학적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육신이 죽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죽음이 있어요. 물론 육신이 있다면 죽음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혼이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고요. 응? 옛성전 아래에 있는 존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은, 이 자아는 혼자는 못 죽어요. 이 특징이 뭐예요? 혼자는 못 죽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죽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보로만 죽을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보에 의해서만 옛사람이 죽는데 그렇게 죽으면 생명을 찾아요. 아들형을 찾아요. 그렇게 죽은 자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없으면 여전히 옛사람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가진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가진 말씀과 가진 정보로 말미암아 죽는 죽음을 하나님은 순교라고 그러고 이 죽음이 있어야 새로운 생명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육체가 죽어요. 둘 다 떠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떠나는데 그건 육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영혼이 죽은 게 아니라고요.
영혼, 육체는 죽었는데 영혼은 안 죽었어요. 그걸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응?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전히 육체는 그냥 이 땅에 왔다 그냥 가는 거는 자연이에요. 그냥 이치라고요. 모든 동물도 그래요. 그건 가는 거예요. 응? 그리고 육체를 떠나고 나면은 응? 여전히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던 자아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죽지 못한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존재, 그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율법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그걸 저주라고 그래요. 율법 아래에 살아가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 옛사람으로 살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 자기의 방식, 자기 의로 살아가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사망 아래에 있는 것, 저주 아래에 있는 것, 죄 아래에 있는 것, 엄부에 속한 것, 여러 가지 형태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역설적으로 이게 죽음을 아들의 영, 다시 말해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죽는 죽음을 성경은 순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죽는 죽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인데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죽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가 없어요. 그거 없이 육체를 떠난 상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상태가 죽은 거예요. 그건 이 땅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산 자나 죽은 자나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는 죽음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가진 증거가 있어요. 그걸로 죽으면은 살았다고 그래요. 죽었는데 살았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죽음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죽음을 보는 그 방식이에요. 그래서 죽었다 하는 거는 육체를 떠났고 안 떠났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지 아니하면 죽은 거예요. 근데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인하여 그들이 죽으면 살았다고 그래요.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았다고 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해요. 성령으로 죽은 자들을 살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요한복음 그 3장 16절에 3장에 보면 30절 그 16절 26절 이하로 쭉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는 살아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는 내 안에서 그가 살면은 내가 죽어요. 반대로 내가 살면은 그가 죽어요. 그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죽음이에요. 그가 있으면은 나는 죽었는데 하나님은 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개념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개념이 인간 입장에서 말하는 육체가 살아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있으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요. 나는 살아있는데 육체가 살아있어 건강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옛 성전 안에 있으면 죽은 거예요. 옛 언약 안에 있으면 죽은 거예요. 옛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죽은 거예요. 살았다는 건 뭐냐면 새 언약 안에 있으면 새 성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되면은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려면은 여기에 산 거 죽은 거 차이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살아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는 죽음의 개념하고 하나님 보는 죽음의 개념이 달라요.
그리스도로 죽은 것을 하나님은 순교라고 말하고 우리가 육신이 죽는 것을 순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영으로 죽는 것을 말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 그의 나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순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은 육신이 죽으면 순교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개념도 달라요. 죽음의 개념도 달라요. 살아났다고 하는 개념도 달라요. 사람들은 육체가 건강하게 살아나서 하면은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죽었다고 그래요. 병 들어갖고 병원에 누워 있어요. 빌빌거려 누워 있어요. 혹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살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육신이 죽고 말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어도 살아있는 자예요. 왜? 그 영이 있으면 살아있는 자예요. 새 사람이 되면은 바로 살아있는 자예요. 응?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의 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로 죽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산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빨리 오기를 이 본문에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가 죽는 거, 이거는 그냥 육체가 깨진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육체 많습니다. 이건 짐승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 짐승하고 인간이 다른 것은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혼.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 혼이 죽어요. 그 혼이 죽어야 살아요. 육체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 혼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로 살았다 이런 게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 이게 맞습니다. 그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야 돼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그는 살아야 되겠고 나는 죽어야 되는 거야. 이 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본문에. 내가 죽어야 그가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면 그가 죽어요. 육체가 살면은 자아가 살면은 그가 죽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내가 스스로 나를 죽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제, 자아 뭐 이런 것 얘기하는데 스스로 절제해가지고 뭘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내가 싸우라고 그러니까 내가 막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뭘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부활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활이 뭐예요? 그거와 하나 되어야 된다고요. 부활한다니까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부활한다고. 그게 아니라 그거 없으면 부활이 안 된다고요. 부활하신 이는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의 영이 들어와야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그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 되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잘난 척하고 열심을 다하고 순종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열심히 싸우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가 살아나면 나는 죽어요. 어디서? 내 안에서 그가 살아나면 나는, 그 얘기예요. 내 안에서 그가 살아나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그가 없어요. 그러면 없고 내가 살아나요. 그러면 나는 죽는 거예요. 또. 응? 내가 그로 살 거냐 아니면 나로 살 거냐. 여기 기도는 내가 그로 죽어서 그로 살기를 원한다는 성도들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진 정보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는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죽는 죽음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잖아요. 내가 깨닫고 나면은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자아로 살던 존재가 죽는 겁니다. 깨달아서 내 자기 주장, 자기 생각으로 살던 그걸 의지하던 네가 이제는 그 깨달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 사는 자는 그냥 율법 아래 살아갈 뿐입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은 이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를 죽이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나는 협조하는 것 뿐이에요. 그걸 거역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는 것 뿐이라고요. 그 말씀대로 이끌려 가는 것 뿐이라고요.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실 때 환영하는 것이고
그분이 전쟁을 일으키면은 내가 전쟁에서 죽는 것이고, 같이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침노해 들어오니까 내 나라가 그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내 왕국이 그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의 것이 되면은 내가 그의 나라가 되고 그의 왕국이 되고, 옛사람이 새사람 된 거, 율법 아래서 진리 아래로 들어간 거, 내가 죽고 그분이 사는 것, 그 상태가 뭐예요? 흰 옷을 입혀준다고요. 흰 옷을 입혀준다는 게 그거예요. 그가 살고 내가 죽은 거, 내가 그로 죽으면은 그가 내 안에서 살아났을 때 흰 옷을 입어요.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났다는 표현이에요. 그가 내 안에 살아서 그의 것이 내가 그의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 안에 내가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로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내가 죽고 그가 살아야 돼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돼야 돼요. 옛성질이 허물어지고 새성질이 서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증거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선악과 먹고 자의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아담과 하와처럼, 하와가 손을 뻗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리고 벌거벗은 걸 알고 이제부터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져다가 스스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죽음이라고요. 육체가 죽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죽음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떠나서 자의로 살아가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자기 행위를 쫓아서 행위대로 살아가고 행위의 열매를 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선악과의 본질이 뭐냐면 스스로입니다. 자의로. 스스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행위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없이 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선악과 먹은 자들의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자들의 모든 본질의 내용이 똑같아요. 자의, 목숨, 자기의, 자기 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그리고 2000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자,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죽었어요. 근데 2000전에 몸 밖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 살아요. 그가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가 죽으실 때 몸 밖에 혼자 죽는 죽음이라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그의 죽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바로 내 안에서 내가 그로 죽으면 이 성전을 헐라 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가 내 안에서 나로 죽으면 내가 만들어 놓은 옛 성전이 파괴돼요. 내 안에 세워놓은 견고한 진이 파괴되는 겁니다. 옛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자의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의 존재가 다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죽어야만 옛 성전도 파괴되고 내가 파괴합니다. 파괴시킬 겁니다. 못 파괴합니다. 해보세요. 파괴가 되는가? 에?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아무리 꽥꽥거리고 소리질러 보세요. 안 됩니다. 귀신 아무리 욕하고 쫓아내보세요. 안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과 가진 증거로 인하여 내가 죽으면은 그리스도로 부활했을 때 원수가 무너져가는 겁니다. 귀신도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7 귀신 나갔는데 주인이 없다고요. 빈집이에요. 소리 지르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빈집이라고요. 주인이 와야 된다고요.
그 안에 왕이 와 계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안 들어와요. 아무리 문 앞에 서서 들어오지 말라고 외쳐도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고요. 옛성전이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바로 육신이라고 하는 허랑방탕의 기간이에요. 내 인생의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예수 믿고 바로 그를 의지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이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과 같이 빨리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그 정보로 인하여 내가 빨리 죽어지기를, 예수의 피에 신원이 일어나기를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죽는 그 죽음이 그 피에 신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그 피가 보혈이라는 것이 증거가 돼요. 값진 것이 증거가 돼요. 근데 내가 안 죽으면은 그 보혈은 의미가 없어요. 내 안에서 신원이 되는 겁니다. 신원도 밖에서 신원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원은 내 안에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내 안에서 신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그 보혈이 신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내가 그로 죽고 그로 부활하면서 그 보혈도 신원이 되고, 나도 이제부터 죽으면은 산자로 그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옛사람이 죽는 것, 옛성전이 죽는 것, 율법 아래서 나오는 것, 다 같은 거예요. 모양과 의미가 조금 다를 뿐이지.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가 살아나지 아니하면 내가 산 자는 나는 죽은 거예요. 이 성도들의 기도가 내 안에서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자들, 말씀에 의해서 죽어가는 게 신원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죽어가는 게 신원이에요. 근데 말씀에 안 죽으면 그 피가 신원되는 게 아닙니다. 피가 신원이 되려면은 그 피로, 이 피가 생명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증명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죽이고 나를 살리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신원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안 죽어. 근데 신원된 적이 없어요. 변화된 거 하나도 없어요. 신원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어가는 인생이 되면은 나 자체가 신원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준 거예요. 그 피를 신원해 준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이 돼버렸으니까. 내가 산자가 된 것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난 자가 되면은 진정한 순교자가 돼요. 여기 본문에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신원하신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순교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순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죽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말씀 안에 죽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죽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장사돼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말씀에 의해서 그의 은혜로 내가 죽어야 돼요. 그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어야 돼요. 내가 그로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의 공로 의지해서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내가 바로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는 죽음, 완전한 죽음, 그 그리스도로 바뀌는 그 내용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성소와 지성소에 가득합니다. 근데 내가 안 죽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맞는 향기는 그리스도 향기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가 그리스도가 바뀌었을 때, 내가 죽고 걸어 살아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되어가는 그 내용이 돼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아무리 그리스도의 향기 읽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살면은. 근데 내가 죽으면은 그리스도 향기가 나와요. 이와 같은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그로 죽고
그가 내 안에 산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지금 그 계시록 6장에 나오는 10절에 나오는 이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응? 내가 빨리 옛성전이 파괴될 수 있도록 옛사람이 죽을 수 있도록 푸시해가지고 푸뉴마가로 내가 부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하나님 아버지 다섯째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의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기도에 내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죽어야 하고 그는 살아야 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러므로 내가 그로 말미암아 산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은 살아있으나 하나님은 죽었다 말하는 자들이 있고 육신은 죽어있으나 하나님은 산 자라 말씀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육신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요 푸시케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푸시케는 죽어지고 푸뉴마로 사는 그러한 존재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보시는 진정한 순교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들의 기도처럼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내 안에 신원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해서 죽임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